마태복음 27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1절부터 14절까지는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6절은 바로 빌라도의 재판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른 새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의 반응이 소개되지 않은 채 곧바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그것도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이 왕이라는 그의 호칭이 여러모로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심각한 위험 인물로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유대 세력을 등에 업고 민족적 봉기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에게 잡혀 심한 폭력을 당한 뒤에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골치 아픈 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교 권력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판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자신의 정치 이력에 치명적인 밀란이나 폭동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나 변호도 없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익숙한 지금 답을 내놓으십니다. 그 뒤에 고발자의 고소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몇 시간 전 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러셨듯이 다시 침묵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일방적이었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는 불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빌라도가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저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내게 불리한 증거들 뿐인데 어찌 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리는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침묵으로 넘겨버리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방어했다면 빌라도는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훌륭하고 적극적인 답변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그리고 예언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 죽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 단락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도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면은 대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민심을 잡기 위한 용도입니다. 당시 로마는 피지배국 백성들이 청원한 자를 명절에 심사하여서 석방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각 지역 이 순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유월절은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이 로마도 이 기회를 잘 이용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비호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여론 반등을 위해서라도 사면권을 꼭 행사해야 했습니다. 이 특별 사면 대상자가 정치적 거물이면 거물일수록 민심에 영향을 주겠지만 때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로 거론된 인물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마태는 이 바라바를 유명한 지금 죄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저명한 그리고 악명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원문에서 주어가 로마로 보면은 로마에게 바라바는 악명이 높은 테러리스트일 거고, 주어가 만약에 유대인이면 유명한 독립투사일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후자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라바가 열심당 간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독립을 위해 로마에 저항한 투사로 보고 있습니다. 칼과 폭력을 통해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독립투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구원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는 양극단에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무리는 이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판단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넘겨졌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넘겨준 대상, 곧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기력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무고히 이 자리에 넘겨진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선동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무리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바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6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약간의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메시지가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이것은 서사의 흐름상 굳이 소개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그런 꿈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지만 여기서 그 사람은 문맥상 당연히 바로 옳은 사람인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꿈이 갖는 그런 서사적인 기능을 볼 때 지금의 사태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며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남편이 이 예수님에게 잘못을 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급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리를 지금 더욱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넘겨받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형편없는 선동가라고 한없이 깎아내리고 바라바는 민족을 위한 위대한 독립투사라고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성대는 무리에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일제히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면 대상은 우리의 예상대로 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소된 예수님은 어떻게 할지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무리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로 칭하며 무리를 계속 각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리가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노림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확실하게 낙인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요구하는 이유를 되묻지만 민심은 더더욱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꺼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아내의 말도 굉장히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측이 너무나 완강해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피에 자신은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를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바로 상징적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했던 말 내가 당하라 라고는 그 말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과 동족인 유대인에게 돌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무리는 더욱 환호성을 지르며 그 피를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의 이 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인데 여기서 모든 유대인에게 대대로 내리는 이 저주의 대물림이라고 우리가 확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일부 선동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주도한 역사는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하나님의 처참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도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했지 우리가 죽인 예수라고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하여서 바라바는 놓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처형식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서사의 핵심 단어인 이 넘겨주다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넘겨짐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빌라도는 신문을 할 때 조롱하는 투로 예수님에게 고소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지금 자청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도 로마에 저항하여 독림을 도모하던 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한 번도 의심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동향 보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계한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에 대한 질문의 시인이면서 동시에 시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이 말하고 있소인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왕도 아니고 민족적인 왕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시인한 것이면서 동시에 부인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고소가 유대교 내부에서 벌어진 이 시기와 그리고 질투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도 이 꿈을 통해 들은 대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즉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바와 이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 것인지 묻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가 올바른 사람을 풀어줄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게나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제거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지키거나 따라야 할 대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도 또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 앞에서도 자기 책임을 면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유대교의 반발을 사지 않은 채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이 로마라는 체제의 유지와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 그는 유죄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가 아니자 즉시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던 그런 삶의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무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결국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런 구원자,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소망했던 메시아가 아니자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본문 통하여서 그 예언에 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